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이상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제가 월요일 새벽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광대한 분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하기를 마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또 이 뼘으로 하늘이 얼마나 큰지를 잰다면 몇 뼘이나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크기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크심을 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 무소부재하시다, 광대하시다,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중에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체험한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아주 짤막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리어서 3층천을 보고 왔는데, 근데 그 3층천, 천국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인간의 필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이성이나 우리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 소위 포착할 수가 없죠. 만약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어요. 우리 조그만 인간의 머릿속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된다. 나 하나님 다 알아. 라면 그분은 우리 인간의 머리보다 더 큰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정말 그러셔. 라고 계속 우리가 퀘션이 있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이성을 넘고 우리 경험을 넘고 우리 지식을 넘어 더 큰 분위기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5장은 이방인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열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 되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약 17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다. 내가 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 이사야의 170년 전의 예언이 에스라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귀국을 해도 좋다라는 귀국령을 내립니다. 이 170년여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가 멸망하는 그런 큰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죠. 약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세워지면서 첫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귀국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라고 분명히 오늘은 말씀을 하죠. 그래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4절, 5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4절 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또 5절도 보시면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고레스를 이제 말하는 거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내가 너를 택해서 띠를 띄었다. 너에게 사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이제 왕으로 만드시고 그의 왕권을 통해서 유대인을 포로를 석방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볼 때 우리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왕들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를 보는 눈들이 있고 사관이 있죠. 분명한 것은 역사는 정치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요. 또 경제 혹은 문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전쟁사라는 걸 통해서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역사를 보는 중요한 한 사관, 눈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든 저렇든 전쟁이 나든 평화하든 또 혼란스럽든 안정되든 그것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숨은 뜻이 분명히 나름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해방이 왔고요. 또 분단이 됐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오랜 동안 또 분단된 채로 살아있고 아직 통일이 되지 않는 참 아주 기묘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그 방법, 시기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일본을, 때로는 소련을, 때로는 중국을, 때로는 미국을 소위 4대 강국의 이런저런 힘과 영향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라는 나라가 우리 또 백성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또 우리가 하여튼 그 열강의 이런저런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또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답답한 일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도 그 역사 의미를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대에 어떤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의 뜻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신다. 큰 그림을 하나님 뭔가 계속해서 그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많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지요. 해 뜨는 데서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보시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셔요.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내용에 있어서도 평안함도 주시고 때로 환난도 주시고요.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때로 평안을 주기도 하시고 환란을 주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유대 역사에 있어서는 고레스라는 이제 바사 왕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도 모르죠. 운명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어느 때 어떤 왕이 통치할 때, 혹은 뭐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일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말 수 없거든요. 6.25 때도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만약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이 그대로 있었으면 절대로 우리나라 뭐 그런 일 없죠. 그죠? 근데 그거 뭐 불과 몇 년, 1, 2년 전에 장개석 물러가고 모택동이 딱 들어서면서 또 6.25 가운데 뭐 중공군이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여튼 우리 알지 못하는 어떤 어떤 역학 관계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국가의 운명, 또 한 개인의 환란 혹은 평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또 구름이여 의를 부어라. 땅이 열려서 구원의 싹이 트게 하리라. 또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살아가시면서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시고요. 혹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깨어 경성하는 마음으로 나라 위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 일터 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